창세기 25장 27절 34절 에서의 가벼운 거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지금 당근 하면서 당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어느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젊은 두 친구가 막 물건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언뜻 그들의 이제 말을 듣다 보니까 가격을 흥정하면서 서로 물건과 또 현금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당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당근들 거래들이 있는 거 보고 있고, 뭐 저 또한 당근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또 당근으로 또 많은 물건들을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거래 중에서도 참 유익한 거래, 또 이득적인 거래도 있었고 또 손해본 거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살다 보면서 많은 거래들을 했을 거예요. 한 예로 이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래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그 알래스카라는 그 지역을 알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그 미국의 국무장관 이 월리엄 시워드라는 사람이 1800년도쯤에 그 돈을 사들입니다. 가격은 720만 달러. 굉장히 싼 금액에 사들이죠. 뭐 지금 말하면 형편없는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합중국, 미국의 49번째 이제 주로 편입이 됐지만 그 미국의 그 원유 생산량의 4분의 1. 여러분 720만 불이면 한 86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 뭐 강남에 있는 건물도 뭐 100억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알래스카라는 그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 아닙니까? 5,196억 5,830, 5천만 평, 뭐 평수로도 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한 길이 약간 상상도 못할 그 크기, 우리나라보다 몇 배도 큰 지역을 사들였습니다. 86억에. 근데 미국 원유 생산량의 4분의 1이 나오고, 산림 자원들, 수산 자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 자원,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또, 여러분 거긴 또 백금이죠, 백금. 백금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돼서 생산하고. 86억 뽑아도 벌써 뽑았겠죠? 이러한 거래, 러시아는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당시 미국에서는 그 시워드라는 그 국무장관이 그 땅을 샀을 때 그 시워드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언론에서 아주 막 그 대서특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완전 반전됐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적인 거래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래였던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수많은 세계사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 국가 또 사회, 나라, 개인적인 거래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리석은 거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를 거래했던 사건,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래도 없을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넘겼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던 말씀이죠. 중요하고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내동댕이 친 참으로 미련한 사례로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일대기를 끝나고 이제 요셉의 일대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창세기 2년 37장에 보면은 36장에 보면은 그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반드시 이거를 걸쳐야지만 37장 요셉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그 에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어리석은 거래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팥죽을 꽤나 좋아했던 거로 보이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의 별명은 에돔이에요. 에돔은 바로 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붉은 색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야곱에게 와서 팥죽을 달아. 팥죽이 굉장히 붉은색 아닙니까? 그렇죠? 붉은색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팥죽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이미 그의 형 에서가 팥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형제다 보니까 다 알겠죠. 장단점을 다 알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래서 야곱은 이미 준비하고 계획해서 야곱 팥죽을 맛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상대로 밖에서 험한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이 쳐놓은 올가미에 탁 걸려들죠. 당신 배고프면 뭐라도 못 먹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맛있게 만들어 놨으니 말할 것도 없겠죠. 보이겠습니까 지금? 들판에서 허기지게 그냥 짐승을 잡다 왔으니 이 창세기 25장 오늘 30절을 보면은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아주 기가 막히죠. 거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탁 집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아요. 치사하다고요? 여러분, 정도로 살면요 세상에서 바보 돼요. 거래해서 맨날 손해보고요 결국은 깡통 두들기고 살아요. 이 정도 지혜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야죠. 이렇게 에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야곱이 쳐놓은 올가미에 탁 걸려들어서 장자권을 팔기로 맹세를 합니다. 상대의 심리 상태를 역이용한 야곱. 32절에는 이런 말을 하죠.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팥죽 앞에 장자권이까지 이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너무 급하고 너무 조급하다 보면은 본질적인 것들을 내팽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사무엘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너무 다 급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거부되는, 버려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맏아들의 권리, 여러분 이렇게 순리가 있어요. 이건 사람으로 인위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순리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있고 차남이 있고 또 막내가 있듯이 순서가 있는 거.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 바꾸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막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고 장남에 대한 권위를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맏아들의 권리를 너무나 쉽고 값어치 없이 팔아넘기고
팥죽을 먹고 그는 훅 떠나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을 두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던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하찮습니까?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가 11년째가 됐는데 가족만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우리 이 예배가 하찮습니까? 예배가 가볍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또 여러분의 학교가,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별 볼 일 없다고 하찮고 내던지고 버리고 싶습니까? 언제든지 떠나고 싶습니까? 이 교회를 떠나고 싶으십니까? 가정을 떠나고 싶습니까? 또 직장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또 학교를 떠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곳이 그렇게 가볍고 하찮게 여기십니까? 그 자리, 그 권위, 작을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 좋은 유익, 더 나은 편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져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통학하고 출퇴근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버텨야 되는 거, 부딪혀야 되는 거 압니다.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고 있고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해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말씀 한번 묵상해 보지 않고 그러한 주신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서 내 의지로 내팽겨 치십니까? 지금 에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권리인 장자권을 내팽겨 버리십니다. 결국 에서는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받아서 누릴 복을 야곱에게 전부 빼앗기고 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이런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리를 자기 의지로 버려버리면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안 주시고, 아니 회개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히 왕권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표현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오늘 3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으로 힘들 때가 있었죠. 지금도 죽을 지경이지. 그때 여러분 죽을 지경이었는데 과연 죽던가요? 죽으셨어요? 아우,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야. 내가 무엇에 떨어져서 합격하지 못해서 또 무엇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그때 당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근데 과연 죽던가요? 정말 죽으셨던가요? 야곱도 여러분, 그까지 한 끼 두 끼 안 먹었다고 말의 표현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 한 끼 두 끼 안 먹었다고 죽던가요? 지금 죽는다면
나의 미래가 없는데 미래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앞으로 일어날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까지 한 끼 안 먹었다고, 그까지 무엇에 떨어지고 무엇에 성취하지 못했다고 그게 죽습니까? 미래가 없을 정도로 죽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던가요, 여러분이? 안 죽잖아요. 여러분, 죽겠다는 표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 죽겠다는 표현, 이 밥 한 끼 안 먹어서 죽겠다는 표현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위를 가볍게 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안 좋은 습관이요, 정말 삶 속에 드러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인들 보십시오. 오늘 죽고 마시자.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죽는 거야. 내일의 소망은 없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채우고 해소하려는 짐승적, 동물적 본능과 욕구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뭐 젊은이 헐기로 야 오늘 죽고 뭐 내일 일은 또 내일 해. 현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죽게 했다. 지금 죽게 되었다. 그 배고픈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문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 표현 안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매우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죽을 정도로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밥 한 끼가, 그의 삶은요, 그의 일상은 그 밥 한 끼 안 먹은 게 죽을 정도로 그의 개인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그 어떠한 그 루틴에 탁 엮여가지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근데 이 야곱은, 이 에서는 먹는 거에 아주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배가 고프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자기는 배고픈 걸 못 참겠다는 거예요. 뭐 오늘 그 말씀의 표현이 너무 과한 MSG, 뭐 조미료가 좀 첨가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 의미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종종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면은 뭐 놀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머니나 맛있는 걸 차려주면 이제 좀 공부 좀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실컷 놀고 온 아이에게, 배고파 죽겠다는 아이에게 엄마는 그래도 공부를 시키려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더니 다 먹고 난 다음에 피곤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아이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발견하고, 저도 그랬고 또 여러분도 그러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작은 것에 목숨 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러다가 큰 것도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현실에 맞닥뜨린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다 표현이죠. 정말 그렇다고 죽지는 않는 거 압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요즘 시대 사람들 중에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도 한때는 그런 경험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리 봐도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니까 죽겠구나,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죽었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죽던가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버티세요. 반드시 때는 찾아옵니다.
지금의 그 죽겠다는 그 상황을 이겨내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9번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공무원이나 되겠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그때 어떤 친구 결혼식을 가다가 읽었던 책을 보고서 힘을 얻고서 마지막 사법고시에 그 본 책으로 말미암아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했었으면은 그가 검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또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버텼던 거예요. 죽지 않고 버티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포기하고 했었으면 목회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니까 목회자도 될 수 있었고, 또 가정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의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학교도 졸업할 수 있었고요, 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책, 더 높은 삶의 방향성들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나의 현실이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칫 이렇게 에서와 같이 홧김에 또 감정에 휩싸여서 실수할 수 있고 내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막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배고플 뿐이고, 조금 어려울 뿐이고, 그렇다고 정말 약 먹고 또 목줄을 메고 죽을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에서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구적인 가치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을 먹고 6시간 정도, 또 7시간, 8시간 정도는 버틸 정도였겠죠. 그러나 배는 또다시 고파집니다. 그러나 마다들의 권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다들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에서는 장남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대대로 이어지는 권위가 바로 장남의 권위였다는 거예요. 그저 한 번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바로 장남의 권위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에서는 잠깐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내어주는 지상 최고의 미련한 거래를 실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마약과 술에 손을 대면서 순간의 쾌락, 순간의 기쁨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뉴스만 보면은 그 김호중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가수, 그건 술 한 번 잘못 먹어서 완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게 술이고 마약이라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한 유명 가수뿐이 아니죠.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한 번에 욕구를 참지 못해서 성폭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도 그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대권 후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데 그 성폭행, 자기의 본능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완전히 일반 평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부지수예요, 여러분.
눈만 뜨면 어마어마한 공연과 페이를 받아야 될 그 가수와 연예인들이 술과 마약 한 번으로, 음주운전 한 번으로 그의 모든 인생은 일반 공장 다닌 사람마다 못하는 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무지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욕구 한번 참지 못해서, 그 기쁨의 욕구 한번 참지 못해서, 그 본능의 쾌락을 참지 못해서 인생은 영원토록 나락에 빠지고 에서와 같이, 사울과 같이 영원한 왕권, 영원한 장자권을 그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셨는데 그들이 그 가볍게 경히 여기며 하나님의 권위를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전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6장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본능도 하나님의 은혜로 억제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기억하시죠? 사람은요, 동물과 같지 않게 이성도 있어요. 근데 그 이성을 사용 한번 하지 못해요.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두 암소만도 못한 동물적 본능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팔아먹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물인 동물도 자기의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다. 여러분, 이 두 암소의 모습을 보며 혹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욕구를, 여러분의 쾌락을 유혹하는 곳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권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지 마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회개에도 그 회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너무 세상이 좋고 사람이 좋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노인센터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지금도 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 도움 없이는 살도 못하는 거. 정신도 없고. 그들의 삶을 보면요, 기가 막힌 삶들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래를 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거래는 에서와 거래와 사뭇 달라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께 거래 조건을 합니다. 40일 동안 물도 떡도 되지 않은 예수님께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가장 생리적인 욕구를 건드는 거예요, 사단들은. 에서의 그 한 끼 굶은 거와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40일간의 금식 후 음식의 유혹을 받고 단호히 거부를 하죠. 배고픈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죽을 정도예요. 정말 40일 동안 굶으셨으면 정말 죽을 정도예요. 이 정도 돼야 죽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깟 한 끼 두 끼 굶어가지고 죽을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사단은요, 가장 우리가 배고플 때 가장 우리의 필요한 것을 건드려요. 여러분, 가장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자친구도 많이 필요하죠. 그냥 그런 것들을 유혹을 해서 건드는 거예요. 백이면 백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예요, 성도. 우리 교회 성도가 된다면요, 그냥 두 팔 벌리고 맞아줄 정도로, 다 내어줄 정도로 거기에 또 많이 당했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배고픈 게 무엇입니까? 정말 죽을 정도로 배고플 정도의 여러분에게 세속적인 걸, 세상적인 것을 갖다 대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단호히 거부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래 자체가 안 돼요. 뭐 이거 이후에도 권위를 준다, 권세를 준다, 모든 유혹을 주지만 다 거절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나를 끝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에서가 없었던 것, 사울왕이 없었던 것.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게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님은 세상에서 일시적인 생명을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바꾸지 않으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가? 믿음의 자기 확증, 믿음의 자기 검증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 보십시오. 아무리 궁핍해 보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채워주고 높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누구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알고 깨닫고 믿고 있으면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립군들이 왜 나라를 팔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 나는 독립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 라는 사람들은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후대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으셨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것을 예수님 본인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늘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며 늘 확증하셨던 거예요. 그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정말 입에 침도 메말라 계신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고 유혹을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하찮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리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존재이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온 존재이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확증하고 점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이 혼란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 너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신앙의 주체입니다. 믿음의 주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연예인들 사고 나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은 나 때문에 비싼 티켓을 사면서도 공연을 보러 오는 것, 그 감사함을 여러분 안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걸 안다면 과연 그들이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성폭행의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자기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면 이제 100%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성폭행의 사건을 통해서 그럼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돼요. 눈앞에 고지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면 언제 나락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차라리 없을 때 떨어지면요, 손해볼 것도 없고 충격받을 것도 없는데요, 너무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면요, 잃어버리고 충격받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맏아들이란 장자의 신분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약속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던 에서. 창세기 26장 34절에는요, 에서가 40세 되는 해에 해족속 유딕과 마스바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에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야곱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 자신의 본능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는 자기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의 또 이 먹는 것, 이 식욕을 참지 못해서 그만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 이렇게 학습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주체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고 이 가정의 부모입니다. 또 이 교회를 보내주신 것은 이 교회의 여러분은 성도예요. 하나님께 주신 권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교회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여러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직 깨달지 몰랐기에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에서와 사울의 행동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망령된 행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의 행위를 망령된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축복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으심으로 이 땅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셔서 세상에 주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또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